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식을 따라 요새 통들은 도망하여 섰으니 보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총 4가지입니다. 하나가 마태고, 하나가 마가고,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을 공자에 볼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요 복음서를 쓸 때 이 세 저자가 똑같은 책을 보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큐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별도로 기록해놓은 큐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것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도 마가복음을 보고 썼고 누가복음 저자도 마가복음을 보고 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음서는 관점이 같고 같은 자료를 보고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같은 자료를 안 본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동일한 저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1, 2, 3서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 1서의 첫 구절도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자가 같아요. 그죠? 저자가 같다 보니까 도입하는 것이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동일 저자가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즉 사도 요한이 쓴 신약 성경의 총 5가지의 작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도입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이제 오늘부터 14주간에 걸쳐서 저와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말씀으로 섬기게 될
요한복음만 특별한 구조를 하나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는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첫 표적, 성서도 아예 그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만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했다라고. 표적. 자,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게 뭔가 다른 이야기.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하나만 기록하면 되지,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4개나 기록을 해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괜히 성경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라고들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릅니다. 왜 다를까? 이건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4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4분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 권사, 나랑 같이 있어서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꼭 아셔야 됩니다. 4분은 지금 전혀 다르게 듣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요즘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든 뭐 예언서든 하는 과정 가운데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 생물에 대한. 성경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 장막을 만들 때 그 앞 대문에 실을 꿰는데 그 4가지의 색깔로 실을 꼬아서 만듭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성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4가지의 이해 방식을 하나님이 배려해서 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기적은 사건을 중시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거를. 표적은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사건이 주는 의미를 전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는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풀었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곳곳에서 일어난다? 중대한 혼란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면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교훈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건이 없어도 그 교훈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 시대의 그 기적과 표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될 거랍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부터 14주간에 걸쳐서 한 주는 표적 이야기, 한 주는 에고에임 이야기, 이걸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뻔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50대 이상의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이제 인생이요 대부분 좀 뻔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가슴 뛰는 일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거의 모든 모태신앙자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처럼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갖고 그런 게 없어서 늘 아쉽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꽤 뻔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러한 뻔한 일상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있는 건데 그걸 성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기적은 이렇게 대충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발생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적 원인에 의해 산출될 수 없는 사건. 다시요. 발생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적 원인에 의해 산출될 수 없는 사건.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적을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제가 이 공중에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력이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 중력이에요. 이거 하나 발견했다고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제가 이걸 딱 막았어요. 그러면 떨어져야 할 이 물건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떨어져야 할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으면 이때 여러분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깨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이 물건을 어떠한 힘이 개입해서 그 중력보다 큰 힘으로 받치니까 잠시 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뻔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뻔한 인생의 루틴 안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첫 표적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이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즉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일 위해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인류의 역사의 사건 한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하는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출발입니다. 기적을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뭐냐면 그곳에 예수가 계셔요. 아멘. 예수님은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적의 출발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요. 그러면 기적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라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가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야 할 아주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정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애씀도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환희로 몰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어느 곳인가 기적의 출발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그 어떠한 수고와 애씀으로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까이 계셔요. 아멘. 예수가 우리 인생에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용자 권사님 옆에 임성자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서로 따로 떠서 안문뒷문으로 나가시면 사실 옆에 임성자 권사님이 계신 것, 옆에 김용자 권사님이 계신 게 두 분에게 그렇게 큰 의미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전 남북전쟁 직후에 노비 해방이 되었을 때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에게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돈을 은행에 맡겨놨는데 한 번도 은행을 사용해보지 못한 흑인 노예는 굶어 죽은 거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먹고 살 것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평생을 노예로 살다 보니 우리처럼 평생을 내가 내 주인 돼서 살아오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긍휼 베푸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누가 날 돕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적의 환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곁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것도 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중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요?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령이 근자에 봤잖아요. 성경. 우리 근자에 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좀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즉 기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3,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 4,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사다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핍의 순간, 부족함의 순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안들보다 우선적으로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를 보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신뢰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육신의 아들 예수가 그 결핍의 상황, 부족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믿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스란히 투영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아귀까지. 그리고 붓자마자 다시 떠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잖아요. 만약에 그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아무리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물 떠다 주는 걸 모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 대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일. 지난주 월요일날 원로 목사님이 그 CT를 촬영을 하시고 요번 주 월요일날 그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CT를 찍기 전 지난 주일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 강단에 등단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딱 됐는데 내 암이 사라졌어. 아멘. 야, 이러면 얼마나 신날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 고대병원에서 큰아드님하고 결과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셨고, 저하고 저희 사모는 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경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저도 치료 끝나고 이제 위에 신방을 가서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뭐 과일 먹고 한담을 하다가 목사님 오늘 뭐 결과지 있으세요? 무슨 결과지를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청계열린 전도대 예배 때 한국도자기 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을 얘기해서 제가 침을 튀어먹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하고 저희 사모는 그 이제 자료를 좀 볼 줄 알잖아요. 워낙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암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수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EA라는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CA19-19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종양표지자라고 해서 몸속에 암이 생기면 그 암세포가 뿜어내는 물질이 생겨요. 또는 암이 생겼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암하고 싸우느라고 생기는 특정한 물질들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는 시약인 거예요. 가장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는 게 이제 PSA 수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전립선 쪽에 거기에 이제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 PSA라는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장이나 뭐 위장이나 이런 데, 간이나 이런 데 암이 생기면 CEA 수치나 CA19-19 같은 수치들이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고대에서 수술하게 몸을 딱 열었는데 담낭을 딱 떼고 나니까 암이 너무 퍼져 있어. 다 드셨잖아요, 바로.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고대 또 그 주치의도 그 결과지를 보시고서 지난번 결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항암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수치를 보고 목사님 왜 이 수치가 정상이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목사님 나보다 수치가 훨씬 좋으신데요? 이렇게 된 거죠. 수치가 암 종양표지자 두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급하게 이제 원장님도 바쁘고 나도 교회에 이제 일이 있어 신방 때문에 와야 되니까 바빠서 전화도 드렸어요. 원장님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도 이제 깜짝 놀라고
걸려서 이제 막 끌어내린 거예요. 이제 누구 내려와라, 뭐 목사님 내려와라, 내려와서 막 이제 끌어내려서 이제 그 다시 자기가 필요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수영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이거 녹화되나? 아, 그래. 원래 이제 그 원장님이 저한테는 그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처음에 저기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당신이 평생을 겪었던 환자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준비를 해야겠다. 뭐 뻔한 거니까. 그런데 어제 전화를 와서 목사님, 암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이제 방화벽을 쳤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화벽을 가지고 밀고 나가.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가 바뀐 거죠. 나한테 바뀐 거예요.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죽을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일들의 시작점들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막내딸 초장암 걸렸을 때 제가 모든 창피한 무릎 우리 성도들 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딸이 참 저처럼 말끔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머리 염색한다고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 어떤 색깔로 머리를 염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암 꼭덩어리 떼어내니까 살도 한 25kg가 몇 달 사이에 순식간에 빠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희한하리만큼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잘된 일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렸구나. 교회가 잘난 사람들 모여서 잘난 거 경쟁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교회는 적어도 환자들이 오는 거고, 그죠? 스스로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환자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100년, 200년 넘어가면서 잘된 거 자랑하고 성공한 거 자랑하고 뭐 한 거 자랑하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네들끼리만. 다행히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이 풍조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치료하는 원장님이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재민이 많이 아팠을 때 제가 그때 필리핀에 그 뭐 정책 세미나 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이가 밤새도록 죽여달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병원에 있는 의사 그 다음에 간호과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재민이한테 재민이 부모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큰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여기 왜 있냐고. 그런데 우리 재민이가 엄마 나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어차피 병원에 가도 수술밖에 없고 수술도 사실은 못하는 거거든요. 재민이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 여기에서 그냥 승부를 보겠다. 재민이가 그런 거예요. 그날 제가 잠이 왔겠습니다. 자식이 죽여달라고 한다. 너무 아파. 근데 여러분 우리 재민이 요즘 뭐 지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서 병원에 와서 침 맞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5월 첫 번째 주에 그 온세대 통합 예배할 때 우리 재민이 서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죠. 우리 그때 윷놀이 할 때 재민이 그때 입원하는 여기서 난리 쳤던 거예요. 우리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우리 창피한 거 숨기지 않아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공동체에 내놔야 해요. 아멘. 공동체에 내놓지 않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예수와 교회는 종말론적인 역사를 위해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 없는 예수, 예수 없는 교회 다 말짱거립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아멘. 공동체의 삶이 없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이 없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무교회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안 나오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응? 걸리적거리는 거 안 봐도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세상도 그거 알더만요. 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편이 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부딪히니까 그 사람이 믿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되려면 나하고 미운 사람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혼시장 가는 게 아니라 장례시장 간다. 세상은 거꾸로잖아요. 누가 젊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갑니까? 재미 좋은 결혼식장 가서 밥 먹고 놀고 하는 거나 있지. 그거 성서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냐? 여러분 저는 안 창피했겠습니까? 온 지방에, 저 지방회장 할 때였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을 하여 들여다니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얘기하는 기적, 환희하고 완전히 다른 게, 세상은 맨 처음엔 참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써요. 근데 믿음은요, 갈수록 꿀처럼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옛날에 교회는 이랬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는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 믿음은요, 갈수록 아멘. 도대체 이건 어디다 숨었다가 내는 포도주냐라고 하는, 아멘.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기적의 선순환에 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공동체 안에서 해소되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하냐? 기쁜 일이 없어서 그렇죠. 왜 우리 이렇게 기쁜 일이 적냐? 내 인생에 관련된 일만 기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의 일들을 다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것만 가지고 기뻐하니까 우리 인생에 기쁜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맨 걱정할 일 투성이지. 그런데 공동체적인 삶 안에 살게 되면, 아멘. 예, 아팠다가 나았고 가난했다 부자 되고 아멘. 실패했다 성공하고, 이런 모든 우리 지체들의 그 반전들이 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기쁨인 거죠. 아멘. 그게 신앙이고 그게 아멘. 믿음이고 아멘.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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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나는 절대로 문제없는 교회 원치 않아요. 교회가 문제 없잖아요. 교회 끝장납니다. 오늘 내가 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보다 몇 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쫓겨났다.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가 돈으로 보이고 교회가 세력으로 보이고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교인이 되셨어요. 교회에서 천국을 바라볼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 져놓고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돈 가치 때문에요. 교회 망합니다. 잘못하면 이거 그거 바라보다가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기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성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만큼 예수가 친히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없죠.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보았던 특혜의 인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지막 인생의 코스가 뭐였게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마지막이 뭐였게요? 순교였네, 그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 거죠, 그죠? 아주 뻔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적을 지금 우리처럼 그냥 글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들의 맨 끝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못 보고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열매가 우리들은 이미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기적을 봐야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적을 진짜로 봤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십자가라는 사실이 성경에 명백하게 써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적의 끝이 십자가라니까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가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물이 포도주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걸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주는 표적, 즉 의미를 안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 바로 자기 앞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죽음을 고스란히 답습해서 아멘.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아멘. 한 사람의 제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한결같이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던 거예요. 아멘. 왜요? 그게 기적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의 열매가 성공이고 기적의 열매가 풍요고 기적의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수요 새 예인 예배라고 명칭을 했냐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 가는 거죠.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아멘. 아멘. 왜요? 그 죽음이 뭐로 바뀌니까? 부활을 통한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걸 아멘. 우리는 보고 믿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게 가는 겁니다. 아멘. 진짜 영원한 생명의 바로 직전이 뭐였냐? 십자가. 순교였잖아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나한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풍요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내 인생으로 전락할까봐 삭개오처럼 아멘.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은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아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공평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참 부끄러웠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평생의 공평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착취했던 그 모든 돈을 일시에 다 세상에 나눠주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아멘. 그게 성소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이게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기적이 여기에 있다, 기적이 저기에 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정말 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다 이제 죽고 사라져요. 이 한국교회는 망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안수해서 암이 낫고 뭐가 낫고 뭐 병자가 낫고 부자가 됐고 이것이 이 시대에 없다 해도 이 시대에 예수가 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 교회가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아멘. 왜냐? 교회는 처음부터 존립의 이유와 존립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죠. 아멘. 실패한 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실패한 건 나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첫 표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거룩한 지워질 수 없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있게 될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오늘 저와 우리 청계열린교회 수요 세예인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에서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놀랍게 그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